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갖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 이제 4월달이 곧 다가오면 이제 종료주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의 경주를 계속 해가는 성장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신앙이 해이해져서 교회 출석도 게을리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바쁘게 움직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두 극단으로 가는데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부활절에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부활절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보좌 앞에 있는 두 개의 책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주님 보좌 앞에 마지막에 심판의 때에 우리가 다 주님 보좌 앞에 가잖아요. 그때에 책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책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책은 생명책은 아는데 다른 책들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성경을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이 책들에는 무엇이 심판대 앞에 있으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무엇이 있는지, 어떤 책이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 책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종에게 이 성경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주님의 책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칠 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종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종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친히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끝을 보여주고 마지막을 보여주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하게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열심히 살잖아요.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시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고 열심히 세상에서 비즈니스도 하시고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갔지만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멸망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를 갈죠. 얼마나 그러면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왜 그랬을꼬? 왜 그랬을꼬? 왜 안 믿었을꼬? 왜 성경을 유심히 보지 않았을꼬? 왜 헛된 곳에 따라갔을꼬? 라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영원의 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전도서의 끝절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은밀한 일이 뭡니까? 생각이나 마음에 품은 것, 이런 것들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전도서, 잠언과 전도서를 실로몬이 있었잖아요. 모든 지혜의 끝이 딱 찍은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젊은이나 노인들이나 누구든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11장 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죠. 청년이여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여, 어린이여, 젊은이여,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소견대로 행하지만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라 라고 한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참된 지혜예요. 여러분들 지혜는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지혜지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생명책이 있는 거는 여러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책이 있는 것은 아는데 다른 책이 있다는 거는 처음 들어본다고 하는 성도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책이 있는 것은 압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여러 명한테 물어봤거든요. 생명책 위에 또 있나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2권 이상이죠. 여러분들 책들이 펴있다는 건 한 권이 책들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한 권 이상, 2권이 될 수도 있고
3권이 될 수도 있고 4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권이 있는 거예요. 책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책이 있으니 그 다른 책은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생명책 한 권만 있었으면 책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다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를 계시로 환상으로 본 선지자는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다니엘은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전반부에 비서는 느부갓네살과 그 바벨론에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사자굴에서도 살리고 그 모든 그 불못에서도 살림을 받는 기사가 있고요. 그 후에 보면 다니엘의 예언적인 환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다니엘도 환상으로 보좌 앞에 있는 책들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이 책들이 펴 놓여 있는 것을 본 것이죠.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책들이 펴 있는 것. 이 구약에서도 다니엘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책들은 어떤 책들이며 그 책들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책들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책에 쓰였다가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지 그 책들의 그 어떤 내용들을 기록해 놓는지 이것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많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작지도 않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표준인데요. 우리가 알만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제가 탈무드나 미드라시 이런 유대인의 서적도 있지만 그건 빼고 성경이 신앙과 실행의 표준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만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주님께서 이 책들이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책들이 어떻게 쓰여져 있고 어떻게 그 내용들이 전개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책 많이 들어보셨죠? 생명책에는 무엇이 써져 있을까요? 이 생명책에는 구원받을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그리고 이 불못에 빠지지 않을 자들을 이 생명책에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불못,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는요, 충성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들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물론 천국의 언어로 쓰여 있겠죠. 제 이름이 만약에 양, 수, 용, 천국의 언어는 달라요. 그것이 쓰여져 있다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름이 없다면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질문하시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이름이 지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절대로 지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분도 봤고요. 목사님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데 지워진다. 지워질 수 있을까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니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지워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애매해요. 두 번째, 시편 69편 28절 구약에 나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는 지워달라고 기록되어 놓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지워진다는 겁니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지우사. 어떤 사람은 화가 나갖고 지워달라고 한 거지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다른 데는 없을까요?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희미하게 말씀해 놓았겠습니까? 지워질 수도 있고 안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해놓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한 말인데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모세는 지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모세가 홧김에 모세가 화를 내갖고 막 두 돌판도 던졌잖아요. 홧김에 한 소리다 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알쏭달쏭하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2장 33절.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이 확실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32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주님께서는요, 논란할 거 없다. 지워진다.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꽝 찍으신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 말씀의 내용은 확실히 지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하다가 떨어진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타락한 자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자들 얼마든지 있어요. 이단들도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다가 하나님에서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있다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이단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누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워지는 것입니까? 그것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반대로 하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했다는 것. 불법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것. 이것을 따라간 자들. 이것을 불법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직분을 얻고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래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음란을 하고 성도들의 돈을 강탈하고 거짓되게 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이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자, 즉 작은 예수님에게 행하지 않는, 선을 행치 않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4절, 46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소자 하나에게 선을 행치 않은 자들, 그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까? 작은 예수를 섬기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라고. 그들이 바로 소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이 소자를 선을 행치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를 받고 타락한 자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들, 은혜를 받았는데, 은사를 맛봤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맛봤는데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2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 이 사람들은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심하게 욕보였다는 것이죠. 심하게 욕보였다. 네 번째로는 성령 회방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을 성령 회방죄를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말인데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이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죠. 여러분들 성령 회방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회방죄? 무지에서 나오는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성령을 대상으로 하는 죄예요. 여러분들 믿음에 있다가 믿음의 역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압니다. 적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사단과 하나가 돼갖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부흥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도 나옵니다.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의 해방자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이는 것입니다.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면 내가 반대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있는 것들을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주의 종, 믿음의 사람들, 이단들, 사이비 교주들,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이득 때문에.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 돈을 취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음란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이 보좌에 있고요. 그러면 다른 책은 무엇일까요? 다른 책은 기념책입니다. 구약의 끝에 있고요. 끝에 한 책이 있고 신약의 끝에 한 책이 있어요. 정말 놀랍죠? 구약에 말라기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구약의 끝에 기념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념책은요, 어떤 책이냐? 표준 세번역에는 이 기념책을 비망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비망록 아시죠? 무엇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잘 적어 놓는 거예요. 은밀하게 적어 놓는 것입니다. 이 비망록에 기록되어 놓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며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이 기념책에 Book of Remembrance, 이것이 기념책이에요. 기억하는 책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죠. 무익한 말한 것, 생각한 것, 마음에 품은 것, 이것이 다 기록되고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우리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선악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도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것은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것들은 다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에는 회개하고 싶어도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복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마지막 때에는 변개할 수가 없다. 주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이르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기념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용이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주 안에서 흘린 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흘린 눈물.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주 안에서 흘린 눈물, 탄식, 한숨, 고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과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탄식하였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기록되는 것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행한 선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선악간의 모든 것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하루에 되어진 모든 일들이 주의 책에 기록해 놓고 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이런 하루도 되기 전에 오늘 우리가 2023년, 2022년, 2024년 기록해 놓은 그것을 읽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 도서관에서 찾을 거예요. 그것을 볼 것입니다. 감격할 거예요.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행한 것을 따라 주의 책에 기록되어 놓고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자, 작은 자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상으로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소자에게 행한 것을 상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념책에는 주를 위해서 충성한 것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더라. 귀신들이 항복한 것, 이런 것들, 이 70인이 전도하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했더니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어. 주의를 위해서 전도하고 생명을 일으킨 것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일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갚아주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의 생명책, 기념책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시죠? 생명책의 이름도 지워질 수 있습니다. 기념책에 무엇이 기록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요, 책이 있는데 단행본, 메모장으로 기념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생명책에는 모두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니까 기념책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질일 것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책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정말 짧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하루의 모든 것들을 하루도 되기 전에 모든 일들을 책대로에 기록해 놓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요. 오늘도 선한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책들에 기록될 만한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 천국에서 이 생과 내 생의 자랑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면류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이 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영광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기념책에는 많은 상이 그에게 쓰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따라왔고 했다라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강도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가 주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복된 삶, 하나님 앞에 빨리 가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행해가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말씀 꼭 붙잡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하는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을 통하여서 생명책과 기념책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 일평생 붙잡고 놓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보좌 앞에 갔을 때 바로 저것이구나. 저 책에 기록된 대로 내 이름이 불려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내 이름이 불려지며 기념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주님 상으로 은혜로 역사로 감격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뼛속에 새겨지고 영혼 속에 새겨지고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꼭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